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로 6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나니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아멘. 오늘 저는 깊은 구덩이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의 패망과 파괴를 눈으로 본 예레미야는 지금 예레미야 그리고 예루살렘의 처지를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가 왜 이런 상황을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자신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이 구덩이에 빠진 사건이 두 번 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자면 예레미야 38장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은 멸망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예레미야를 바로 깊은 구덩이 속으로 던져넣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진흙바닥이요. 그 깊은 곳에서 도무지 바깥으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 속으로 던져놓은 사람들의 목적은 거기서 예레미야가 굶어 죽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왕궁 내시인 에벳멜렉이 왕을 설득하여서 예레미야를 구출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헝겊과 그리고 낡은 옷을 엮어서 일종의 밧줄로 만들어서 그것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것을 허리에 감고서 그렇게 위로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자신이 얼마 전에 당했던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지금 예루살렘이 처한 형편을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깊은 구덩이로 묘사되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정말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부르짖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56절로 6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왜 이렇게 표현한 것인가?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시다. 그러한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는 말입니다. 주께서 이전에 저의 기도에 대하여 저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57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주께 아랫날에 내게 가까이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가 절망적 상황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레미야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가 과거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그가 경험했던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이 과거의 사실에 근거하여서 그는 소망을 가집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예루살렘의 현실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결코 거기서 놓을 수 없는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이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지금에도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바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막막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하냐면 여러분이 과거에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상황에 몰렸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이하게 문이 열리고 기이하게 놀라운 은혜로 위기를 넘겼던 여러분만의 간증이 있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오늘도 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기도가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온 수많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이한 응답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들을 여러분 기도 속에 인용하십시오. 하나님, 그 옛날 정말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홍해를 열고 건너가게 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 홍해를 열어주셔서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어디에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어디에서 그러한 부르짖음이 나오는지, 절망에 묶여서 눌려서 정말로 주여라는 단발마 외침밖에는 나오지 않았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바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58절로
60절 역시 위에서 읽었던 그 동일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예레미야는 과거에 자신의 억울하고 원통했을 때 자신의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에 근거하여, 그 경험에 근거하여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바로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때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하나님, 현재 억울함과 원통함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조롱당하고 모해당하는 그 말들과 그 고통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히 내 힘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친히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대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가서 예레미야가 3장 64절로 66절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하여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 악함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방법이 아주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6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여기에 거만한 마음을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거만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거만한 마음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조금 정확한 의미가 통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shamelessness,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마음을, 어떤 데는 바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hardness of heart, 또 어떤 영어 성경은 dullness, 완전히 무뎌지고 무뎌진, 정상적이라면 칼날에 손을 싹 이렇게 스치면 그냥 찢어지면서 피가 나야 되는데 얼마나 무뎌지고 무뎌졌던지 그 위에 손을 얹고 비벼더라도 그저 간지러울 뿐이지 어떤 상처도 낼 수 없는 이 칼날의 무딤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 덜냈습니다. 자신이 행한 그 잘못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무뎌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더 악한 길로 나가고 더 못된 짓을 하면서도 누가 나를 심판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뭐냐면 거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는 심판하면 그 심판의 결과로 고통과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통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런 심판은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뭐냐? 그 죄인이, 악인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거만한 마음이 됩니다. 아무런 일 없네? 이렇게 막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네? 하나님 없지.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 거야. 그래서 점차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손대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변장된 손길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했는데도, 문제가 많은데도, 악한 짓을 하는데도 그냥 아무런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심판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66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추격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그 악한 자들의 모든 악행은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시간과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거 당장 하나님 저거 손대지 못하느냐 안타까움이 솔직히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염려할 것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 손길에서 피할 곳이 이 땅에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공의로 역사할 것을 믿으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고난을 주심이 본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인 줄 알고 더욱더 주를 가까이 하시는 주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참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빌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전히 우리의 연약함에 짓눌려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때에 과거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바로 그 절망적인 깊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위를 향하여 부르짖었던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답답함 속에서 원통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마음껏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